전하겠습니다. 그가 칼을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에게 찌르라.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에 행하지 아니하느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두려워 자기 칼을 그 위에 엎드려져서 사울과 함께 죽으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사울의 소원은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렇게는 다시 바꿨습니다. 시세 많은 다윗과 비교하기 위해 시세 많은 다윗은 만만이요 난 천천히요 해서 시세마다는 뜻으로 해서 이렇게 수화를 사용합니다. 사울의 죽음이 오늘은 첫 번째고 그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같이 그 사울을 보호하는 군대들에게 칼을 꺼내서 나를 찔러라.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나를 자르면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할례를 나와 똑같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찔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왕을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사울이 자기의 칼을 꺼내서 자기를 찔렀습니다. 그 전의 말씀은 블레셋 예전에 수화를 했던 걸 다시 고쳐서 그 마을로 뜻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할 때 그때 왕은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 전쟁을 하다가 사울의 첫째 아들이 요나단과 아비나답 그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3명이 죽고 그 전쟁 중에 많이 죽고 살아있는 게 바로 사울 왕입니다. 블레셋이 먼 곳으로 막 화살을 마침 찔러서 그때 배에 찔려서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하냐면 고통스러워해요. 그래서 그 군대에게 나를 칼로 꺼내서 자기를 죽이라고 합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자들이 나를 찌르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그 군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나를 찔러라. 그러니까 군대들 보고 두려워서 왕을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을 왕인데 자기가 감히 찌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울이 자기의 칼을 꺼내서 찔러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사울 왕이 죽은 건 누구나 다 알죠. 모를 수가 없죠. 그때 사울 왕이 왜 죽은 이유는 뭘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의 칼을 꺼내서 죽었라는 것은 다윗이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돼서 좋았을까요? 슬퍼했을까요? 그 전에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녔던 것이 기억하죠. 막 죽이려고 했어요. 매일매일 사울이 다윗을. 그래서 다윗을 죽일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될 경우에 다윗은 엄청나게 극심한 스트레스 쌓였겠죠. 결국 사울이 죽고 나자 다윗은 어때요? 의기양양하게 시원하다. 그래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을까요? 근데 다윗은 어떻죠? 사울이 죽고 나서 슬퍼했어요. 물론 아들 요나단과 아주 절친이죠. 사울 왕이 죽고 그 죽음과 관계없이
요나단이 죽으면서 엄청나게 슬퍼했죠. 사울왕이 요나단 둘 다 죽은 거에 대해서 안타까워 통곡했던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으로 가능할까요? 글쎄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솔직히 목사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기를 비방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속 시원한 건 당연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슬퍼했어요. 블레셋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절망을 했어요. 물론 사울왕이 죽고진 몰랐지만 전쟁에 슬퍼하고 낭망하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했어요. 모든 군대들에 있는 자손들이 죽었어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탄식하며 안타까워했죠. 블레셋에 이겼어요. 저주하고 슬퍼하고 고통하고 있는데 다윗의 입장은 이스라엘의 절망의 슬픔과 같이 사울과 요나단의 그 죽음도 이렇게 슬퍼한 이유는 무엇인지, 사울왕의 그 마음을, 죽음을 두고 슬픔을 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저는 슬퍼하고 하는 것보다는 죽은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 뛰어난 분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그렇게 슬퍼했던 거는 도저히 할 수 없던 거죠. 군대를 막 진쳐서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갔을 때 결국 그 동굴 속에 다윗의 그 옷깃을 잘라서 가져왔어요. 그렇지만 사울을 여러 번 다윗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고 사울의 그 옷깃을 잘라서 가져온 거죠. 증표가 되는 것을. 만약에 자기를 비방하고 죽이려는 사람은 죽이면 끝나는 거죠. 다윗을 이렇게 해서 도망갔어요. 그렇지만 사울을 죽이진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이죠. 행동을 봤을 때는 그렇진 않지만 사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봤다는 거죠. 사울을 죽이지 못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서로 미워하고 시열하는 사람이 있어요. 골치가 아파요. 교회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두고 봐 라고 할 수는 있겠죠.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짜증이 날지만 그래도 참고, 만약에 그런다면 항상 유익이 있을까요? 그 사람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겠죠. 생각하면 골치하고 힘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라고 해요. 그래서 찬양을 하죠. 사랑하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얼굴에 인상 그리고 갑박하게 되죠. 이런 행동은 서로 앞뒤가 맞지가 않죠. 미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사람 보면 답답하죠. 결국은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도록 좋은 행동으로 변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그 미워했던 것들이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죠. 내가 먼저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을 보고 막 욕하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수로 복수해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변해야 되겠죠. 왜 저 사람 왜 변하지 않지? 아유 답답해 라고 하는 거는 내 착각일 뿐이죠. 그 사람의 변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변하죠. 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고 그 미워함을
하지만 오히려 감싸고 아유 그래 하면서 감사합니다. 그 거리가 좁혀지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가 필요한 거죠. 나를 보고 미워해요. 근데 잘해줘. 맨날 나쁜데 어쩔 수 없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대해주면 언젠가는 변화가 되는 거죠. 다윗을 보세요. 사울을 죽이고 싶어 하겠죠. 하지만 그래도 다윗은 사울의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감히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본받길 바랍니다. 서로를 미워하면 교회는 발전이 없어요. 교회에 빠지고 나태하다고 손가락질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발전할까요? 그렇지 않죠. 교회가 발전하기를 원하죠. 그러면 서로 모이고 서로 예수의 사랑과 서로 교제를 해야 하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원한다면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랑받기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귀담아 듣고 오지 않겠어요? 막 제가 설교하고 열심히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게 필요합니다. 요나단은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좋은 사람입니다. 배포가 좋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전쟁 중에 죽었죠. 왜?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아담과 하와의 죄의 원인이 뭘까요? 우리에게 죄 때문이죠. 아버지와 어떻게 해요? 그 무리 안에 관계 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죠. 군대에게 시켰어요. 나를 찔러 죽이라. 그게 저주일까요? 복일까요?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죽음과의 관계없이 죽고 삶도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간직하고 있다면 천국에 가지 않겠습니까? 웃긴 얘기에 사울 왕이 하나님을 믿고 믿지 않았을까요? 사울 왕은 믿음이 좋았죠. 그쵸? 근데 믿음이 실추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께 묻기보다는 무당에게 더 믿었다라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찔렀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 믿음이 실축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보면 군대에게 나를 찔러달라고 말을 해요. 왜?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자기를 찌르면 안 되기 때문이죠. 할례를 마친 자가 나를 찌우며 죽는 건 괜찮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 할례를 마치고 자기를 찌르는 건 좋아요. 만약에 사울 왕의 믿음이 좋아서 사랑을 해요. 서로 그렇게. 근데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나를 찌르면 안 된다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을 믿다가 막 실추되어 있어요. 근데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자기를 찌르면 어떻게 될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진짜 잘 다녔어요. 근데 말은 함부로 해요. 그리고는 교회 와서는 기도를 열심히 해요. 그 말이 될까요? 앞뒤가 맞지 않죠. 사울왕도 같은 거예요. 할례를 아직 받지 않는 자가 나를 찌르면 안 된다는 거죠. 할례를 받는 자가 나를 찌르면 괜찮다. 하나님을 믿고 거룩한 성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아직 할례를 받지 않는 자가 나를 찌르면 안 돼. 내가 죽기 전에 알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았을 걸 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믿어요. 열심히 온전하게 완벽하게 믿죠. 중요할까요? 안 할까요? 그러면 열심히 믿어요. 믿기까지 열심히 완주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할까요? 완주하기 위해 결국에 열심히 꾸준하게 믿고 완주하는 게 중요하겠죠. 완벽하다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제가 막 가다가 열심히 가다가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죠. 중요한 거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힘들어요. 거기까지 도달해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까지 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보다는 부족하지만 그래 괜찮아. 내가 죄인이야. 맞아. 나는 완벽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믿고 그걸 간직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보시고도 넉넉히 충분하게 인정합니다. 사울왕은 완벽해요. 뛰어나요. 사냥마다. 그렇지만 믿음이 시추되었죠. 정말 안타깝죠. 그것보다는 마지막까지 실수하더라도 완벽하지 않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는 것이 좋죠. 미워하지만 그래도 연습하고 참고 자기 자신을 죽여야죠. 나를 죽이고 믿으면 항복할 때에 오겠죠. 그런 생각을 바꾸는 게 필요합니다. 칼을 꺼내서 사울왕을 죽음을 보고 그 군대들도 칼을 꺼내서 자기를 찔러 죽었습니다. 칼을 꺼내서 자기를 찔렀어요. 그걸 보고 충격에 어때요? 군대들도 스스로 자기들도 칼을 꺼내 죽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전멸을 했어요. 칼을 꺼내가지고 군대가 사울왕이 꺼내서 죽이려는 거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죽이지 못하도록. 어떨 것 같아요? 대답해 볼까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울왕이 칼을 꺼내서 죽이려는 것을 죽지 못하도록 막는다면 이상하다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울왕이 죽는 걸 보고 두려워했어요. 충격적일 때 행동할 수가 없죠. 막 벌벌 떨겠죠. 죽었어요. 그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 충격에 도울 수가 없다는 거죠. 역곡역에 여기 백기경 이사님이 어제 이렇게 운전하면서 갔는데 그 순간 막 그 차에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심폐소생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충격적인 걸 보고는 아무것도 행동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때 사울이 자기 칼을 꺼내서 죽인 걸 보고 군대들도 갑자기 자기 칼을 꺼내서 찔러 죽었던 거예요. 칼을 꺼내서 왜 자기를 죽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사울을 따라다니는 그 군대들이에요. 군대가 사울이 자기 칼을 꺼내서 죽었어요. 그럼 누구의 잘못일까요? 왕을 도와주지 못하니까 결국은 자기도 죽게 되겠죠. 그 왕을 데려다가 감옥에 넣을 수도 있고요. 신경 써서 보호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할 수 없이 그들도 군대들도 자기의 칼을 꺼내서 자기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앞으로도 지금도 충격적으로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칼을 꺼내서 자기를 죽였다 하는 결심할 때가 올 수도 있어요. 관리를 잘못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쟁의 실패는 원인은 뭘까요? 사울 왕이 전쟁 중에 그 기술로 다윗 왕이 합심하여 하지 못해서 전쟁이 실패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을까요? 하나님을 무시해서 그렇죠. 결국에는 지옥에 가겠죠. 블레셋이 그 군대에서 이기도록 부추겨 줄 수도 있어요. 전쟁의 그 기술이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섬기고 두려웠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당한 거죠. 겉으로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인정하면서 다니는 게 멋질까요? 칭찬받을 일은 없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그 전에 설교했을 때는 미국의 기독교가 아니면 종교 계획이 아니었다면 기독교는 어떨까요? 노역시장처럼 항상 그 책 위에 손을 얹는 거 있죠. 얹고 선수하죠. 그 1월달에 선수한 거 보셨죠? 코란에 이슬람 그 경전입니다. 책. 성경책이 아니라 경전. 코란을 손을 얹고 선사했어요. 그걸 보고 충격적인 거. 기독교의 나라에서 코란을 대고 선사할 수 있을까요? 그 의미는 이미 죽었다라는 거죠. 앞으로도 아마 소동이 올지 혼란이 올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무료로 뭔가를 준 거. 맞아. 뉴욕시장이 최고야, 최고야 라고 할 수가 있죠. 결국에 시간 흐르면 그런 때가 올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여러 나라, 이라크, 중동 지역을 보면은 결박하고 있죠. 그 힘대, 그 많은 곳에 복을 찾고 즐기고 있죠. 그 여자에게 돌을 주고 결박하고 압제하고 있죠. 이 사람들이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겠죠. 예수님을 믿는 게 행복한 거죠. 코란에 손을 대고 선서하는 거.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겁니다. 위험할 때가. 이걸 미국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와서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해 봐야 되고 회복해야 됩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착각해서 무당에게 맡겨서 의지하면서 구출을 하죠. 한국도 이렇게 무당이 많아요. 점집을 가서 찾아보는 쪽도 많이 있어요. 요즘 궁금하기 때문에 운세 같은 거 점집에 인터넷 보면은 운세 같은 거 있죠. 그거 보는 거. 사주. 난 사주 감독을 인터넷에서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손 들어보십시오. 저는 인터넷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해서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사주집에 막 가가지고 점을 본다고 합니다. 물론 궁금할 수는 있어요.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걱정과 불안이 있기 때문에 운세를 보려고 사주 점집을 찾게 되는 거죠. 신성미 성도라는 그 여자가 있어요. 자매가요. 무당의 그 신내림을 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교회에 왔다는 겁니다. 신이 내려서 구슬하고 되면 근데 귀신이 쫓아내는
그렇지 않고 다시 신내림을 받는데 그거 쫓아내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쫓아내고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고백이 있습니다. 26년 동안에 기독교는 돌아오는 숫자는 26%밖에 되지 않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겉으로만 봤을 때는 멋져 보이죠. 교회 다니고 그래 최고야 하지만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걱정이 있으면 그 믿음에 대해 가치 있게 생각할까요? 내가 회개하면 그 회개라는 거는 수완은 간단하죠. 내 운세 보는 거 후회할지 어쩔지 모르겠어요. 운세를 보고 하는 것이 사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거. 왔다 갔다 하는 건 될까요? 그게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사망의 길로 가는 거와 같은 거죠. 무당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에 집중하는 데 부족합니까? 운세 사주를 보는 곳으로 가는 것은 결국 죽음의 길입니다. 결국에는 죽음의 길로 가는 겁니다. 사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사주, 결국에는 사울왕처럼 죽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사울처럼 죽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다른 우상과 운세에 쫓아서 사주에 쫓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겠지만 결국에는 또 운세에 맡기려고 하는 그런 나의 습성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두려움은 줄어들 겁니다. 못한다는 그 생각, 미워함이 많기 때문이죠. 손가락질하는 거 결국 내 자신을 손가락질이 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부터 먼저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양 드립니다.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기에 넉넉하게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결국에 그 모든 것을 이루었습니다. 확실한 그 말씀을 받고 나도 이룰 수 있고 전진하며 끝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